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고 계십니까? 이 주간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고통은 좀 있죠, 그죠? 근데 그 고통은 대부분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초했거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수고이거나 아주 자잘한 그런 거지, 감히 거기다 고난이라고, 그것도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작은 수고, 그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 그것도 힘들게 생각해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라도 잠을 좀 버리고 깨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내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게 작은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한 끼쯤 금식도 하시고 또 예배당에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죽을 날은 누구에게나 다 임박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본인이 인식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아들을 불러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나는 왕이지만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의 길을 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 육신이 썩어서 없어질 거다. 나라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 이걸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제 우리 새벽에 같이 나눈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마지막 길을 가본 사람도 없고 또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어제 부른 찬송가 가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을 걷고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왕이 아님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복수까지 이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에 따라서 오늘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읽는 날이고요. 이제 솔로몬에게로 넘어옵니다. 솔로몬도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왕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대단히 입지가 불안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우선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은 정통성 시비였는데, 다른 왕자들은 다윗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지만은 이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이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정상적으로 다윗에게 시집온 여자가 아니죠. 우리아라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밧세바와 다윗의 이 관계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고, 다말의 동복 오라비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다는 미명하에 왕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연다 하면서 자기 누이를 겁탈한 암논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라비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죽이는 이런 참상이 세상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가장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다고 하는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랬다가 외가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빼들고,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칼도 길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그 장점이 약점이 되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압살롬을 다윗이 증오하면서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신이 이겼다는 기쁨은 하나도 없었고 아들 죽은 비통함에 목 놓아 울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의 가슴이 멍들 대로 멍들고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에게는 초항을 받고 있지만 그의 영혼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몸도 마음도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부하 장군이 그를 구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왕은 우리에게 등불 같은 분이신데 이제는 이런 위험한 곳에 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눈에 띄게 노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권력이 누구에게 이동할 건가, 다 그 권력이 있는 정치판 그런 곳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판세를 읽고 어디에 가담해야 내가 이 권세를 누릴 것인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탁월했던 눈에 띄는 사람은 왕자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걸출한 인물인지 사람들의 이목이 아도니아에게 집중됐고 아주 노련한 사람들도 분명히 다음은 아도니아 차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다윗의 곁에서 그를 섬겼던 다윗의 충직한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쪽으로 가담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도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전 군을 수십 년 동안 통솔해 왔던 군대 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참 의장쯤 되는 국방부 장관쯤 되는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가서 선 거예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 그러면 벌써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세가 다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이 그 주변에 충직한 사람들도 다음번은 아도니아야 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존재감이 없는 거죠. 저 왕자는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 왕궁 안에서도 그렇게 정통성 시비가 따라붙은 채로 성장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이 급하게 전해졌을 때 다윗이 마지막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원래 밧세바가 임신했던 첫 아기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야 장군의 장례를 다 끝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다음에 밧세바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솔로몬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밧세바가 잉태했을 때 그 복중의 아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실 만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글쎄 그 이유가 솔로몬이 여러 가지 자질 면에서 다른 왕자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후회가 많고 무너지는 거죠. 그 여인을 끔찍하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지금 행복할까? 첫 정이 들어서 살았던 남편 장군이 전쟁터에 가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일을 획책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여인에게 원수 같은 남자죠. 원수. 밧세바가 다윗을 먼저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오라고 부르니까 꼼짝없이 힘없는 여인이 온 거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 남편 죽인 원수, 그게 다윗인데 그 남자 품에서 또 살아야 되는 이 밧세바는 얼마나 가슴속에 원통하고도 뭐라고 말하기 힘든 감정이 복잡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첫 아기는 죽어버렸지. 다윗의 아내가 되긴 됐지만 세상이 다 자기를 욕할 것 같잖아요. 장군의 아내로 모자라서 왕비가 됐나? 그래,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가? 다 그렇게 세상이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남편 죽인 남자 품에 잠들면 행복한가? 다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밧세바의 평생은 바늘방석에 사는 것이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나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걸 모르지 않으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한 애처로움, 뭐라고 말하기 힘든 죄스러움, 뭐 그런 게 뭐 복잡했겠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낳은 아들 하나 남아 있는 거 솔로몬, 그 솔로몬이라도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럼 왕으로서 그 솔로몬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 근데 솔로몬은 다른 왕자들처럼 떳떳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옆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세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걸출했는데 아버지를 향해 반역하다 죽었고, 이제 그 다음 뛰어난 사람이 아도니아인데 세력은 다 그쪽으로 모였고, 아무리 봐도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지막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솔로몬을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밧세바에게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 내가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겠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세력을 모아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뛰어들어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땐 밧세바도 다 늙었겠죠. 당신이 전에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넘겨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래서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온 세상에 선포해라. 이러고 나니까 이제 참 어려운 국면이 됐는데, 다윗이 아직도 왕이지 않습니까? 현역 왕이거든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관을 넘겨줬다, 적법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도니아의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있던 사람들이 대세를 보니까 세력으로는 아도니아가 강하지만 명분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도니아의 계획은 무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입지가 불안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정통성도 없었지, 세력도 없었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왕관을 물려주긴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줄 텐데, 다윗은 2장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거 지탱해 줄지. 참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성경 쭉 읽어보시면 그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왕자 아도니아, 언제라도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도니아, 또 뭐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2장에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음하게 그 수종들도록 그 신하들이 얻어주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 아비삭을 탐내다가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요압 장군도 죽게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아도니아 쪽에 가담했던 정적들이 하나 둘 다 제거되면서 이제 솔로몬의 사람들로 점차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거 나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귀한 것을 구한다고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지혜의 왕이 됐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 이제는 정말 대단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 가면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제를 참 놀라운 지혜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4장 1절부터는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 그게 쭉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진용을 갖추고 이제는 다 제자리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섬기고 이제는 준비가 됐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에 가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그의 나라에 물산이 풍부하고 은금 보화가 흔하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잘 사는지 또 솔로몬은 그 지혜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잠언을 얘기하고 하는지 그걸 쭉 얘기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은 이제 불안하게 왕이 되는 솔로몬의 얘기, 2장은 다윗의 마지막 얘기 어제 아침에 생각한 거 그러면서 정적이 제거되는 얘기부터 3장 4장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오늘 5장으로 들어왔는데 5장에 오면은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예요. 이젠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를 위협할 세력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게 요즘 말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멋진 왕이 되면 되는 모든 게 준비가 끝난 딱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일을 할 때가 됐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죠. 본래 다윗이 성전을 짓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래서 솔로몬에게 넘어갔고 그 아버지는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완벽하게 준비하고 설계도 또 일할 사람들 다 해놓고 세상 떠났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착수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5장에 보면 그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레바논 쪽이죠. 그 두로의 왕 히람에게 연통을 넣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가깝게 지나셨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됐고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당신 나라의 그 훌륭한 나무 백향목을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갚겠다. 이래가지고 5장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기뻐하면서 백향목을 다 베가지고 바닷길로 수운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주고 그래서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 한 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을 보내서 성전 짓게 해달라라고 할 때 했던 말 한 절이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얼마나 흡족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 주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걱정거리도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협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제 모든 게 완벽하고 충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5장 4절대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 날 속상하게 할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완벽해. 그래서 일도 잘하고 경제적인 수입도 넉넉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나, 내가 나를 봐도 홀딱 반하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박수 보내주고 애들도 엄마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애들도 다 하나같이 잘 자라고 사방에서 며느리 삼자 사위 삼자 연락 오고 그러면서 뭐 컨디션이 최상에다가 마음이 늘 기쁘고 괜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원수는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원수도 없고 이렇게 원수가 없긴 왜 없어요? 솔로몬이 몰라서 그렇지 제일 무서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없고 이게 문제죠. 원수가 왜 없어요? 제일 무서운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굴까요? 솔로몬 자기 자신이죠. 솔로몬 자신이 자신에게 원수인 거예요. 솔로몬 속에 딱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은 잠복해 있어요. 얼굴을 내밀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 원수들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크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자기 속에 있었어. 자기 속.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말이긴 한데 감사의 뒷면을 보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판을 돌려서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다 보니까 뒤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욕망이죠. 욕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만족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맞아들였는지,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뭐 누구 해서 다 모아들였더니 그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빠진 이 솔로몬은 허허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해도 그냥 놔두고 나중엔 자기도 가서 같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여러분 저희 집엔 손주가 이제 3명밖에 없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손주 이름이 막 헷갈리고 그래요. 3명밖에 없는데도 손주가 한 20명 되는 분들은 그 이름 다 못 외우겠다. 손주가 장가 가서 또 애를 낳아서 증손자를 보는 분은 네가 이름이 뭐고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이름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이고 뭐 빈궁이 몇 명이요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자기 여인들인데 얼굴이나 알겠어요? 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너 왜 이러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문제였는데 그 마음이 뭐 저 어디 딴 데 빼놓고 다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원수도 없고 이렇게 말했지만 제일 무서운 원수가 솔로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학하면서 가난하게 야간 대학 다니고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젊은이들이 과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허리띠 동여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경야독해서라도 성공하겠어.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그런 거예요.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적들이 여전하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경력이 쌓이고 이제 회사에서도 좀 승진하고 사람 착실하다고 또 결혼도 하고 더 일을 꽉 깨물고 이래가지고 자기 사업을 차려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나이 한 45, 50 됐을 때는 그래도 중견기업의 사장님이 되고 애들도 아주 똑똑한 애들이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그 자기 무서운 적이 슬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 60 가까이 되고 이제는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쪽으로 겸손해져야 될 사람이 한없이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도 피고 뭐 도박도 하고 그런 이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때쯤 되면은 안수 집사님도 되고 교회 장로님도 되는데 교회가 무슨 자기 집 놀이터인지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면 명함 주죠. 아유, 목사님 제가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 뭐 경력도 화려하고 옆에서 누가 이분 사업도 잘하시고 대단하세요. 아이,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교회 목사님 성도들은 매일같이 운다, 이 장로님 때문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가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이제 막 왕된 솔로몬과 똑같아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벽에 물이 줄줄 타고 내리는 지하 상가에서 그렇게 눈물로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 나중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서 성도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와,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속에 무서운 적이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회장님도 되시고 뭐 총회도 진출하고 뭐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교만이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가 자기 거인 건 양 내가 개척한 교회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손에서 놓질 않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저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좌절의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된 겁니까? 우리 속에 이 원수를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원수 앞에 굴복해요. 그 교만에게 굴복하고 더러운 욕망에 무릎 꿇고 그리고는 뭐 불순종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돼서 나는 너 같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그 대상으로 전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의 왕된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제부터 내내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셨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늘 그 성자된 본분을 지키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결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기 무슨 인간의 욕망에 끌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순종의 절정이지, 이 솔로몬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서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낮추고 비우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높이 드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왕들이 많았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 주님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둘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잠복하고 있다 나중에 고개를 쳐드는데 절대로 그것에 패배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함몰 웅동이, 여러분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땅 꺼져 내려간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없었던 얘기인데 요새는 곳곳에서 땅이 꺼져 내려가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내가지고 지하 지반이 약해지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건물 고가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속이 텅 비었는데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너무 무거우니 여기서 꺼지고 저기서 꺼지고 꺼지는 거죠. 그 지하철 공사 현장이 무너져서 며칠째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지금 꺼져 내려간다고 하는 새로운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디가 꺼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산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디디고 있는 땅도 다시 보자. 진짜 디디고 있는 땅, 이게 다시 본들 알긴 알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게 다 꺼져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해 보여도 꺼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을 열어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영혼이 어떤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더러운 욕망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주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원수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왕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다 그런 왕들이에요. 다 왕관은 썼지만 다 실패하고 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 왕관이 빛을 잃어서 마지막에는 수치를 당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산상 기도회가 있는데 이 최병락 목사님은 정말 대단히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해서 강사를 모셨겠습니까? 다음 주에 산상 기도회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안에 원수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다. 다른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내가 이때는 와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휴가를 내고 다 내려놓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산상 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불안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왕이 되었지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얼마든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젠 원수도 없고 태평하다고 자랑하면서 재앙도 없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원수가 자기 자신이요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일하는 원수 앞에 무너지고 자기 속에 있는 졸개들에게 무너져 그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왕 되신 주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근합니다. 일터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의 대가가 있게 하시고 학교에 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일을 보는 분들 은혜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원수를 이기고 극복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대단히 입지가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적들도 제거되고 또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의 마음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금과 물산이 풍성해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돕는 신하들도 다 진영이 짜여져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5장에 넘어와서 어제 생각한 것은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당부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하는 과정 속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은근히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가 한 말은 이제는 사방이 다 평안해졌다, 태평해졌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의 원수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원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 따로 남아 있는 원수는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솔로몬 자신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의 성공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중년의 나이에 가장 치명적인 실패라고 해야 될지 아픔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은 배우자를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 가장 힘든 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젊은 시절의 실패가 뭐냐,
젊은 시절의 실패는 일찍 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찍 성공하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저 조금씩 하고 그래야지 놀라운 성공을 일찍 거두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으로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비록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른 나이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말할 모든 걸 다 가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속에 원수가 있는 줄을 몰랐죠. 나중에 그가 한없이 교만해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욕망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했다.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참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는 가운데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아주 의미심장했던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폐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화시켰다고 하는 표현과 폐쇄했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폐쇄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더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전 정화, 이거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정화하는 거죠. 그런데 폐쇄하는 것은 이제 문 닫게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폐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들의 제단이 십자가 제단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또 성전의 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해야 되는 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벽한 속죄를 끝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 문 닫아라, 폐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둘러보셨죠. 그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눈매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현장에 있는 교회들 속에 오시고 또 우리 마음의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둘러보신다면 무엇을 보시게 될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 둘러보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못할 예수님의 참 특별하고 놀라운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사도신경을 매주일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또 뭐로 고백합니까? 심판하러 오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기도 하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걸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신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5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자리매김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할지 그런 걸 더듬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아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이렇게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 성막 말고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회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회막은 성막하고는 다른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용도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모세도 화가 많이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졌는데 이제 그날 레위 사람들의 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 가량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셨고 모세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이제 정이 뚝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화도 난 데다가 하나님도 같이 가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백성을 데리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그가 했던 일이 진 바깥에 백성들이 머무는 진 안이 아니고 진 바깥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하나 만들고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회막의 용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기도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모세는 이렇게 회막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는데 그의 시종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늘 회막에 있었다 그런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거기서 계속 기도를 드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 기도를 하는 곳이긴 기도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가 강조되어서 나오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몇 장 더 읽어가면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장인들이 와서 백성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물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해 정월 초하루에 드디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상징이고 또 그 성막이 이동하면 그들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성막은 진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그 맨 정중앙에 이제 성막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회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면 이 성막이 기도하는 장소로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거기 나오면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집으로 그다지 강조되지는 않았고 주로 더 강조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곳으로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이 성막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한참 뒤로 넘어가 가지고 사무엘상 1장에 오면 기도의 여성인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가 그 가족들과 다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분인나는 자녀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멸시당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데 거기 올라갔을 때 한나가 혼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진 않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깊이 기도하니까 그 곁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했나 하고 오해할 만큼 한나가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그 실로에 있었던 성막은 한나에게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낳은 아들이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잘 아시는 사무엘을 낳게 된 겁니다. 아, 성막이 기도하는 곳이구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하는 게 두드러지게 강조된 것이 바로 그 한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야기 같은 게 별로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엘리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성막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이기지 않겠나.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까운 것이죠. 언약궤를 모셔오면 이긴다, 이거는 무슨 부적을 붙이면 이긴다 이런 거나 그 생각의 구조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결국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대패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마저도 죽고 엘리도 충격받아 죽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언약궤 없는 성막, 이거는 뭐 유명무실한 거죠. 그 이후에 성막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블레셋의 전리품처럼 빼앗겨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돌아온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다가 오랫동안 또 방치하듯이 내버려 놔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울 이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성의 장막을 잘 만들고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성 안에 성막이 설치된 거죠. 그런데 그 성막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장소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왕이 거주하는 아마 그 왕궁 근처에 어디 있었을 텐데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와서 늘 기도한다,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막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성막이 솔로몬 때 지금 와서 이 본문에 오면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성막은 문자 그대로 천막이니까 다 걷어가지고 또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성전은 기초를 놓고 돌로 쌓아 올리고 뭐 백향목으로 은금으로 꾸민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아주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하고 오늘 여기 8장에 오면 성전 헌당 예식,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언약궤를 모셔서 성전 안에 이렇게 두신 거였고,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는 솔로몬이 나가서 백성들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됐는지를 연설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30절은 그 기도 중에 한 절을 읽은 건데, 그 기도 속에 앞으로 이 성전이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서 이곳을 향해서 아니면 여기서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 성전 헌당 기도에서 앞으로 성전의 용도가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쭉 내려가서 이사야 아까 56장 7절 읽어드린 거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66장은 성경 66권과 짝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제1 이사야 혹은 전기 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나 후기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신구약 성경 구조랑 똑같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니까 그 전체가 66권인 것도 66장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왜 학자들이 39장까지와 40장 이후를 나누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메시지의 중심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39장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여러 열국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40장 이후로부터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39장까지의 그 말씀을 전한 이사야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사야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40장 이후의 이사야는 이사야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히스기야 때 그 이사야는 아니고 나중에 또 다른 선지자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 뒷부분에 메시지가 나중에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건 언제일까요? 그거는 남한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간 이후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살던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건데 그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었고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느냐? 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됐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성전은 화려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해준다면 이제부터 내 집은 명실상부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백 년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이제 다시 오늘 여기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이 봉헌 예식을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0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28절부터 29절 30절을 다 붙여가지고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이곳이 기도하는 곳,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백성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앞으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그날부터 그 현장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 각인된 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 본인의 입으로 이 집은 이제부터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니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해놓고는 솔로몬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을 봉헌한 그가 그 이후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긴 기도가 계속되는데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할 때 주로 무슨 기도를 말하느냐 하면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0절 끝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거들랑 용서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31절, 여기는 어떤 개인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는 한 개인이 범죄했을 때 개인의 범죄. 그 다음에 33절로 와보세요. 거기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을 했는데 패전했어요. 그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때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 33절 계속 보시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사해달라. 39절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 이렇게 말해요. 주는 고의 41절을 봅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고.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죠.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되는,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 다음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바벨론 땅 같은 데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은 이미 다 불타서 없어졌죠, 나중에. 그러니까 성전에 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저기쯤 성전이 있지 하면서 그 방향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을 나중에 자세히 이제 오이코스 성경 읽기 하실 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그날 솔로몬이 드린 봉헌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보통 다른 기도가 아니고 죄를 범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으로 이 성전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이유인데,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다른 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은 다 어떤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신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가지고 자기 죄가 발각될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겨요. 죄가 드러날까봐 숨기고, 그 다음에 죄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서 잘 보이려고 뭘 갖다 바쳐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서 인신 제사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잉카나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 같은 데 보면은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어린 애들의 유골을 많이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애들의 유골을 다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했더니 어린 애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애들을 죽여가지고 자기들 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인신 공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주님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의 죄를 내게 고백해라. 참 이건 우리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라 이러지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은 대개 죄를 고백하면 벌을 받을 거니까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아이하고 부모하고 친근한지 안 친근한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거, 이건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엄마 미안한데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관계가 아주 충실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죠.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다 이게 진짜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관계가 좀 삐그러지면 숨깁니다. 거짓말하고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이건 이미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를 내게 고백해라, 회개해라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너 그런 나쁜 놈이냐?
그러면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어떻게 그 용서의 길을 여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께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사,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내게 나와서 고백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한 두어 달 지난 다음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주일낮에.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죄인들의 종류를 제가 얘기했는데,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100%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인이 있냐 하면은 그 죄가 드러난 죄인, 발각된 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발각된 죄인을 향해서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나쁜 놈이야 너는, 이러는데. 근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아직 그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발각되지 않은 죄인은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더 나쁜 죄인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이미 발각된 죄인이에요. 저도 발각된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짓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죄를 몰라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발각된 죄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죄인이 있냐 하면 마지막엔 딱 요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신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맨 끝에 가면은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죄인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왜 멸망하나? 여러분, 죄를 지어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작 부분에만 그렇죠. 죄가 없었으면 멸망 안 왔을 텐데, 그런데 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어서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죄를 씻고 용서받을 길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 어떤 분이 세상 떠나는 걸 보면 이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병이 생겨요. 뭐 암이 생기든지. 근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가보면 몸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폐렴이 생겨가지고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암을 앓으셨잖아요. 근데 암이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사인은 폐렴이래요. 그럼 비슷해요. 죄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사인은 뭐냐 하면 회개 안 해서 죽는 거예요. 회개.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개인이 와서 하든지 우리 백성이 하든지 이런저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기도하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한 솔로몬 자신이 기도 안 했어요. 그 솔로몬 자신이 이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와서 그를 칭찬하고 그가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는데
그다음부터 그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돋우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회개의 기도를 드릴 성전을 지은 당사자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투영시켜 생각해 보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이 기도를 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죄 용서 받게 하는 것이고. 근데 한국교회는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한국교회 회개가 없어졌다, 한국교회 화려한 예배도 있고 축복을 받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임직식도 하고 뭐 장로님 권사님도 뽑고 뭐 목사님들도 모시고 다 하는데 한국교회 결정적으로 없는 건 회개가 없다. 다른 거 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도 장로님을 1000명을 세워도 다른 거 다 해도 다른 교회 선교하고 봉사 많이 해도 회개 안 하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안 하면. 그래서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모양이 되고 그 후손들이 다 나라를 잃어 망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 돌아가는 여론으로 진단해요. 누구 때문이야, 뭐 아주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인 우리들은 진단이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거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뭐 영상 보내고 뭐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도 회개는 안 해요, 회개. 그래서 뭐 사람들 모아놓고 군중 집회하고 별거 다 하는 이도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목사들도 다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봇을 입은 제사장으로 살다 망하지 말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왕복을 입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것도 또 회개하는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여림은 9교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지났어,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했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회개는 안 했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안타깝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자화상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산상부흥회가 있는데 그냥 연례 행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얻어야 되는 것이, 간절함으로. 누구 때문에 나올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오는 거지, 뭐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서 뭐가 되겠어요. 나 살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그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되는 것이.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전 봉헌하던 그날 솔로몬을 상상해 봐요. 아마 잘 만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썼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화려하게 봉헌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회개할 때 시작돼서 한국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제물들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이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나와 이방인까지라도 누구든지 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 결국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며 어떻게 십자가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락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회개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